자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7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2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저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평생 김밥 장사하시던 할머니 이야기가 뉴스에 크게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김밥 장사를 하시면서 검소하게 사셨는데 자그마치 50억 상당의 부동산을 충남대에 기증하셨습니다. 대단한 할머니입니다. 평생 번 돈을 정성처럼 쓰신 분입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와 멜린다 부부의 기부도 대단합니다. 현재까지 30조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친구 워렌 버핏도 30조를 기부하게 했습니다. 또 에볼라 사태 때에 이를 위해 5천만 달러, 약 500억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자신의 총 재산 중 30%가 넘는 액수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이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척 핀이라는 부자입니다. 그는 액수에 있어서는 빌 게이츠에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빌 게이츠 부부가 30조를 기부했지만 그는 약 3천억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기부는 그의 총 재산 중 99%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을 기부한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 돈을 지혜롭게 잘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욕심을 내고 쌓아두는지 모릅니다. 왜 부자가 비난받습니까? 이익을 나눌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도 땅에 물질을 두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돈을 은행에 건물에 쌓아두지 않고 잘 사용함으로써 사람들 마음속에 심고 나라의 미래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지요.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초심을 잃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먼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음을 우리는 열왕기상 6장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 성전 건축 기간보다 2배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그런데 열왕기상 6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규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었던 반면에 왕궁의 길이는 100규빗이 되었다는 거지요. 성전의 넓이가 20규빗이었던 반면에 왕궁의 넓이는 50규빗이었다는 것입니다. 높이를 제외한 모든 규모가 거의 2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의 규모가 성전의 규모보다 2배가 더 컸다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초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초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 건축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 건축에 있었다는 거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될 기명들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했었다는 거지요. 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설계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의 설계도였다는 거지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성전 건축에 있었고 다윗의 마음도 성전 건축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어느 날부터인가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건축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왕궁을 건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요? 성전 건축을 7년 했으면서 반면에 1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왕궁을 건축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기간 40년 가운데 무려 20년 동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의 건축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12장에서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2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불평불만을 이야기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지요. 단 한순간도 백성들과 솔로몬 사이에 갈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머지 13년 동안의 왕궁 건축 기간 동안에 이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왜 갈등이 생겨났을까요? 솔로몬이 자신을 위하여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변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성전 건축할 때까지의 솔로몬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변화되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초심이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내 중심, 내 생각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초심이 변해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솔로몬에게도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말씀도 있고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킨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솔로몬 자신이 마음을 돌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에 자신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솔로몬은 결국 변질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초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심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